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꼭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사용 설명서 잘 읽어보십니까? 일단 간단한 것부터 쓰던 거 그냥 누르고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건조기를 샀을 때 베란다가 너무 커서 건조기를 둘 수 없어서 거실 한편에 건조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물을 뺄 수 없어서 물통에 그 물을 담아서 버리곤 했습니다. 이사 와서 베란다가 널찍하니 좋아서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건조기에서 그 호스를 빼서 하수구 연결하려고 보니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사용 설명서를 찾았는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너튜브를 들어가 보니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렇게 바꿔서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여러 가지 기기들에 있어서 사용 설명서 그걸 잘 읽어보고 그것대로 사용해야지 그대로 하지 않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AS 할 때에 생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사용 설명서가 존재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신령한 은혜를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됩니다. 103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언급한 꿀은 당시 음식물 가운데 당도와 영양가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꼽는 것이 바로 이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즉 내 영혼을 내 육신을 힘있게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힘있는 것이 없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의 맛이 달콤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지치고 힘든 육체와 영혼에 풍성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씩씩하게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맛과 은혜는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듭난 성도는 새롭고 초자연적인 감각, 곧 신령한 미각을 지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무덥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더위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우리들의 삶에 이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들이 알 수 없고 남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주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불안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복이 우리들과 함께 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된 일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다 보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거짓된 행위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03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달디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거짓 행위들과 유혹과 핍박과 잘못된 행위들을 나는 스스로 그것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삶의 결론이 무엇으로 납니까?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미움과 거절을 동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는 거절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 청년들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여인을, 그 자매를 정말 사랑하면서 다른 자매에게 눈을 돌린다. 그러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더 좋으니까 나를 바라봐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홀딱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거절하고 미워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된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미워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많은 거짓된 것들을 끊고 미워하고 그것들을 단호하게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결국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삶의 영역이 내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세상의 것들을 단호히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둠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아픈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플진데 그 일을 직접 당한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둠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과 소망과 희망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육체적인 발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행동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인생 여정을 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발걸음이 내디는 곳마다 즉 내 인생의 걸음 가는 그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등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예전에 호롱불 켜보셨을 겁니다. 조그만 점치 위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고 불을 켰는데 이 등이 바로 그러한 호롱불 작은 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불이지만 그러나 그 불을 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펴보고 하나하나 찬찬히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더 밝은 빛으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길에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모아져서 정말 통틀어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불로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불 기둥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 길에 하나님께서 귀한 빛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 그 시작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늘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당할 때는
환하게 밝히 보여주시고 춥고 힘들 때는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등과 빛과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10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지경에,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들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하는 고백입니다. 불안과 염려의 시대, 북한으로부터 우물풍선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 언제 우리가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과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지친 내 영혼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들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욥만큼 그 정말 많은 불행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사랑했던 부인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었던 친구들마저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를 지적질하고 그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서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분께서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므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을 귀히 여겼더라고.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결국 그의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욥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다양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든 행위를 판별하시고 인생 여정을 온전히 밝히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안성맞춤, 가장 좋은 인생, 평안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길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안성맞춤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필요한 대로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똑같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은혜로 내게 공급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말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말씀 안에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짜맞춰 주셔서 안성맞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안성맞춤,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